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다른가, 틀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가가 본 관점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나 마태의 복음의 시작은 이제 족보, 계보로 시작되지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태가 본 관점과 누가가 본 관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이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독론을 중심으로 쓴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해석하고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는 초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목사님 너무 울리니까 개인을 좀 더 줄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바라본 그 시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이런 상황적 입장이 어땠을까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내용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그다음 뭐라고 나왔죠? 이루려 하심이라.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동시에 요셉이 당했던 상황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했을까?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분쟁은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잠재울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잠깐 뉴스에서 등장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마스에서 국경을 넘어서 무차별 총격을 실행하였고 그때 한 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딸아이가 8살짜리 딸아이가 이웃집에 놀러 가는 사이에 하마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신하여서 딸을 걱정하고 딸의 생사가 궁금하였고 동시에 무엇을 걱정했느냐 하면 우리 딸아이가 생포되어서 납치되었으면 어떡할까. 그것을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했는데 군인들에 의해서 딸아이가 사살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입장. 얼마나 고달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2살 이하의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을 데리고 피신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죠? 반드시 15절 말씀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를 요셉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려 지와 목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모든 상황적, 모든 환경적, 모든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좋게 만들어서 이루어 주시면은 이게 몇 배로 더 좋을 텐데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꼭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문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루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문제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왜 많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모든 것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탄생하시면 좋은데 왜 이러한 고난과 피난을 가야만 하는 상황까지 생기는 것일까? 부모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 되고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나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가,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확신이 아닌 신뢰하지 못하는 불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것일까? 좋게 다 모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왜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일까? 제가 하나의 아주 좋은 그러한 글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버리기 위해서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를 떠나서 그것은 버리고요. 그 나에 대한 그 어떠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내가 너를 부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내가 너를 자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편을 들어주시되 그냥 편을 우리를 정화시켜 줌으로써 정화시킴으로써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 편을 들어주시되 정화되어지는 필터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일부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수준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부르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수준, 자녀된 수준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불순종과 우리에게 있는 부패함을 극복하고 그분의 의지와 사랑에 맞게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원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모든 부패함과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죄 가운데서 모든 사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을
그분의 뜻에 따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기준 미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그 훈련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도 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네, 우리 편,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난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6편 말씀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몇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가 감사하라. 그 인자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36편은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요셉이 이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예언을 충족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목적과 뜻이 인자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2절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 함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 당시 상황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서웠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그 위대하심, 인자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지방. 모든 예언들이 다 충족되어집니다. 어떻게? 그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로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왜 김한근 목사가 멤버십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이 목사 개인의 철학에 의해서 목사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강조하였고
그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강교회 컨퍼런스는 시작되었습니다. 멤버십을 강조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불쾌했고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불쾌한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었고 불쾌하다라고 의도적으로 내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기 컨퍼런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이 행사를 얼마나 잘 치룰까가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건강기 컨퍼런스를 하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실천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요새처럼 고민해 보시고 나를 되새겨 보시고 돌이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습니까?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에 맞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에 그 중심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셉이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전적인 측면에서 깨달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는 그 공로, 그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희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내일 있을 주제하고 내일 있을 강의와 말씀 주제하고 연결되지죠.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다라는 것과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도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 것이며 동시에 멤버십으로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우리 교회 멤버십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한 분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멤버십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멤버십이 없으면 교회를 나가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제가 지난 8년을 멤버십을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가슴이 너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이셨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누구를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멤버십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가 양심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8년 전부터 설교와 제자론을 통하여서 수십 차례 멤버십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인도할 때에도 여러 번 강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혹시 잘못된 멤버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교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 이제 그만하십시오.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성경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로마서 8장 38, 39절에 있는 말씀과 시편 136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순종했던 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나의 이성과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로서 올바른 성경적 판단과 분별을 하시어 온전한 성안을 잘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